23, 21, 22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니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내려질 수 있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들려줄 수 있도록 이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다만 통로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닌 것 묻으시고 오직 주님 성령이 교통하심이 운행하심이 함께함으로 전하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라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시며, 근데 우리에게 무슨 병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암에 걸린 그 질병보다 무슨 말이 있냐면 자기 언니처럼 순한 사람이 왜 암에 걸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질병이 그게 올무가 아니라 그런 두려움,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병이 생겼을까.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욥기에서 보면 이런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죄가 있어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리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욥은 지금 이 1절에 나온 말씀을 비추어 보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죠? 우리의 제약이 로마서 1장 28절에 뭐랍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느며, 이게 가장 큰 제약인데, 이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런 자가 지금 고난을 겪고, 지금 21절에 나오는 말씀이 이 고백이 토대로 나왔던 이유는, 지금 10자녀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렇게 하고 다 잘 돼서 분가를 해서 다 살고 잔치를 베풀고, 근데 욥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나는 욥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해요. 뭘 갖냐면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결하게 하되. 제일 부모들이 믿음에 서 있으면서도 가장 근심이 뭐냐? 주의 종에게도 가장 근심이 어떤 거냐면은 주의 자녀들이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보거나 기드온을 보거나 엘리 제사장을 보거나 그들이 그 기업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걸 봅니다. 근데 여기 욥은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며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아멘. 정말 이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 되기 원하고 시험 잘 치기 원하고 이거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말 잘못돼. 이번에도 추수감사절이야.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가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대륙을 가가지고 처음 얼마나 그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 그 자녀들을 오늘은 네 자녀 먹고 내 자녀 이런 일까지도 일어나서 첫 수확을 거둔 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지금 했던 걸 막 올려놓은 게 아니고 진정한 감사. 오늘 내일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지금까지 나의 생명을 붙이게 하신 감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 추수감사절에는 그냥 곡식 첫 단을 드린 것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근데 그거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걸 번제했을까봐 기도를 드리고, 근데 그에게 사탄도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욥에게도 이런 시련이 온다는 거를 왜 오는가. 근데 사탄이 뭐라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욥을 유유하게 보였느냐.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응? 근데 사탄은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 모든 걸 까닭없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겠느냐고. 우리에게는 이런 사탄이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치라고 할 때 소유물과 모든 것은 치라고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요구하리이다.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 그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을 우리를 시험하거나 이런 걸 하질 않는데 허락을 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찬송도 있어요. 나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때 그런 찬송,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할 때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럴까 하는데 이 모든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걸 욥기를 통해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세요. 12절에 두 번째로는 사탄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를 잠깐 내어주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고 허락하셨을 때 이제 7 자녀들이 다 이제 한 자녀가 하고 종이 와서 당신의 종이 아뢰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다 죽고 나만 홀로 피와서 합니다 하면서 계속 비보를 청합니다. 그때 큰 바람이 와서 침대 모퉁이가 떨어져 가고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여께 아뢰나이다 하는데 이때 주에 우리가 조금 읽었던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아니 하나님의 범죄했을까봐 매일 예배드리는 자녀에게 이런 재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갈대아 사람이 와서 다 죽이고 얻고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꼭 갈대아 사람뿐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바람이 불어서 이 자녀들이 지금 다 폭삭
죽었는데 이때 주님이 머리를 찢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내어주고 하나님도 허락하신 손에 있지만 20절에 보면 욥이 이길 수 있었던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드렸어요? 예배하며 하나님께. 근데 참 그렇더라고. 예배는 마음이 상했을 때나 집사님이 그런 적 없으세요? 뭔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심령이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나오면서 어린아이가 부모님 앞에 갑자기 누구야 부르면 애가 막 울어요. 그렇지 않아요? 엄마 하면서 그동안에 참았던 눈물이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도 이런 게 있는데 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욥이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서 예배하며 그 다음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읽었었죠. 방금 또 여기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는 말씀을 듣고 할 때도 있잖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가 안 될 때도 있고 애가 시험을 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나에게 큰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은혜 엄마는 하나님을 믿는데 기도 좀 하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재앙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이런 게 안 오지 않아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생각하면서 가장 큰 복은 아무리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을 안 주실 수 없겠다. 왜 그러냐면 평안한 가운데서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는 평안함을 누리느라고 쓰느라고 더 찬송과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문제가 오고 갑자기 애가 어떻게 하겠다 하면은 그 순간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나는 청직일 뿐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자녀를 바른 길로 아버지 훈계하시며 인도하여 주세요. 나는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당장 입을 열어서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떤 슬픔이 왔을 때 내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첫째로 이게 가장 큰 복이고 그 다음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찬송에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군사들이 쳐들어와 갈대아 아랍 쳐들어올 때 그들이 뭘 갖춰 입냐면 의복을 먼저 갖춰 입어. 의복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했을 때 하고 찬양을 드리려고 마음을 겸비하고 의복을 갖출 때 하나님은 이미 그때 복병을 두어 그들이 찬송할 때 이미 복병을 두어 승리로 전쟁이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난 슬플 때도 그래요. 이와 같은 때 난 기도하네, 난 찬송하네 하면서 감사하며 살리라. 내가 그때 그 순간에 그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면 마귀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를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세상은 없어질 거나 진리의 말씀은 천지를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세상에 너희를 내어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데 나는 여기에서 욥의 아내를 봅니다. 근데 사탄은 또 공격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 봤느냐, 원망하지 않지 않느냐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모든 소유하고 생명하고 바뀌겠느냐. 욥이 안 다치고 자녀들만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사탄은 4절에서 2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또 주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쥐의 손을 펴서 그와 뼈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뼈와 살을 치라고. 사탄이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을 또 허락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의 글을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아멘. 아버지, 그랬더니 욥이 뭐가 납니까? 막 정수리에서부터 악창이 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그 돕는 배필 아내는 그럽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9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버지, 그때 욥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근데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려움을 견딜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무슨 돈이 다 없어지는데 10개 중에서 3개가 없어지면 7개 남은 걸 지켜야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3개 없어진 것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나중에 이미 잃은 거는 잃었어도 내가 합평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마음에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내가 어느 여인이 안 돼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냐면 이 욥의 아내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는 고백처럼 이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벗이 되고 믿음을 의로 여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아내 사라가 100살에 얻은 아내, 그 아들 이삭을 주라고 모리아산으로 주라고 데리러 갈 때도 그 아내가 막지 않아갔다는 부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정말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욥이 그 친구 측에 아내는 그때부터 욕하고 죽으라고 나오고 그 후로 욥기 어디에도 그 아내 이름은 아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고난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그 아내는 종족이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셋이 와가지고 욥을 일주일을 금식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시간이니까 못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가 있어서 네가 이렇다 회개해라 막 이렇게 추궁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도 많은 때 누구를 슬픔에 찬 사람을 위로한다 하면서 내 소견과 내 견해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면서도 나중에는 자기 태어난 거를 원망하게 되고 고난이 오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엘리바스나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기다 아니다 막 많은 자들이 네가
그 세 친구는 일주일을 금식할 정도니까 얼마나 욥을 사랑하는 친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소견대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 벌을 주지 그러겠느냐. 하나님이 이는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일을 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욥을 그렇게 몰아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욥이 이제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 이제 그때야 비로소 왜 내가 모태에 태어나게 했으며 그 전 무덤을 빨게 했으며 왜 해는 떴으며 달은 했으며 모든 걸 말하면서 슬퍼하던 그 중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모든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의 보아가 되시며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제는 23장 6절에 보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나와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이제 지금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자가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문제가 오면 넘어지고 슬픔에 젖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에서 약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가 회복하는 게 뭐냐면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6절에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여기는 순금이라겠죠. 순금이나 정금이나 순금같이 나오리라. 옛날 성경 개역개정 앞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그러니까 이 고백은 우리는 정말 그냥 단련하고 순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순금을 거둘 때는 몇 천도 몇 만도 높은 데서 불순물을 건져내듯이 정금, 순금은 하나님의 성분을 가리킵니다. 변하지 않는 순금.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 순금이라고 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성분으로 나온다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많이 훈련하고 이 가르치는 이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어쩌습니까? 악인가 선인가 의인에게도 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악인을 다 쓸어버리소서 이렇게 말했지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이런 성품으로 하나님이 바꿔지고 온유함으로 이런 걸로 바꿔진다고 말하면서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제 믿음에 다시 돌이키면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랑 이 욥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할 때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 욥에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42장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끌려 많은 고난을 허락하였지만 그 죄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이 친구들은 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합니다. 7절 42장 7절을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면서 이를 이제 징벌하시려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버려 두되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걸 나는 이걸 보면서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이 그랬죠.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저걸 베어버릴까요?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해요? 가만 내버려 두어라. 쭉정이 비다가 알곡도 빌까? 놔두라고. 심판 때까지 놔두시던 것 같이 곳간에 드리는 날 알곡은 안으로 드릴 것이고 쭉정이는 밖으로 날아가듯이 여기에서도 지금 내 참고 계시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옳지 못함이니 하고 말했을 때 수소 7과 수양 7을 가져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이들을 용서하시는 거죠. 나는 여기에서 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자를 위하여 번제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누구를 멸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자도 깨닫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고 번제는 뭘 의미합니까? 속죄제, 번제를 드려 그 제사함을 받으라는 것 같이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번제가 되셔서 우리의 제사함을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긍휼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뭐가 됩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가 그에게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로 갖다 드려라. 그러면서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4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번제로 속죄제로 드리듯이 번제로 드리듯이 그 악함을 그 잘못을 옳지 못한 것을 드리듯이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모든 것을 연약함까지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그때까지 참으시고 번제를 드리라 할 때 이때 욥의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발닥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봅니다. 나는 이 순종하고 따랐다는 걸 볼 때 민수기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불뱀을 물게 하시고 그 불뱀의 모형을 녹뱀을 달았을 때 그걸 쳐다보는 자 살리라 했는데 안 쳐다봐가지고 죽은 자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의로운 중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신약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와 같이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러면서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2장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자기를 옆에서 우리가 그러잖아.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고 막 불이 나고 화가 악창이 나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막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욥은 그를 위하여 번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는 것은 내가 그 나를 대항하던 적대시하던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봐봐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42장 넘겨서 보면 자녀들만 갑절로 안 줬어. 또 결혼을 해가지고 또 똑같이. 근데 그 딸들이 너무나 아리따웠다고 그랬어요. 동방에 그렇게 아리따운 사람은.
하나님은 나는 여기에서 볼 때, 근데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를 막 이상하게 말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환경이 열리더라고요. 근데 항상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온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줄 것이고 축복과 저주를 우리에게 두셨다고 해서 우리가 복을 빌어줄 때 그 복이 우리에게도.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그게 욥의 공경이 이때까지도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욥이 그 친구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해줄 뿐만 아니라 욥의 공경을 돌이키사 갑절의 축복.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나를 핍박하는 자도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인도할 때 내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올 때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우리가 무덤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을 것이 이거래요. 그럴 걸 저럴 걸 안 그럴 걸 안 갔어야 될 걸 껄껄껄껄 하면서 이유가 된다는데, 그랬을 거야, 그러므로 그럴 걸 저럴 것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관용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위하여 빌고, 욥의 아내처럼 이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과 문제가 줬을 때 하나님께 정말 주신 자도 여호와고 복을 받았으니 하도 받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공경을 돌이키시고 좋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는 보고 우리가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입술로 승리하고 이런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욥기를 보면서 욥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벗들을 위하여 빌 때 간구할 때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하도 복도 주셨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어려움이 올 때 복을 주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더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잘 서도록 아버지 돌아보는 자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며 찬송하는 그에게 우리도 그와 같은 자 갑절의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